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켜 드리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무엇으로 나를 기억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거룩한 근심과 후회할 것 없는 염려를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과 합독했던 것처럼 이제 베다니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베다니 동네에 이르셔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매우 값비싼 이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향수를 이제 뿌렸는데 그저 한 방울 두 방울을 뿌리지 그 향수 병을 깨뜨려서 몸에 붓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옥합인가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치로 볼 때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향유가 우리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쩌면은 그 여인이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가치로 볼 때에 노동자의 1년 월급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연 이제 3,600만 원인가 3,800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노동자가,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모았다가 이제 드리는 그 가치로 볼 때에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살 수 있고 빈정거림도 받을 수 있고 참 이상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닮기를 이제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유별 떨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날도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게 얼만데 그 비싼 것을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화를 내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나도 원치 않는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온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저들 얘기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줬더라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이 사건들이.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만큼은 본문 중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이 향료가 너무너무 비싼 거니까 이 비싼 것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또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책망하고 그리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야단한 것이 아니고 권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함께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닮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부러운 사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리고 한나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저는 두려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울 만큼 저는 그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늘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하는 등등의 여러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에 정말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타날까 할 때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분량이 있는지 그것 또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여겨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보여요. 목사도 안 보여요. 성도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맡겨주신 직분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만 보이게 될까요? 자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볼까봐 이렇게 될까봐 저는 늘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 믿음에 흠집이 생길까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행위책이고 세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은 우리의 이름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행위책은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과 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행위를 기록하는 그런 행위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충성되고 착한 종들의 그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책입니다. 저는 여기에 책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념책인데 교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이제 기념책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과 내가 기록이 될 텐데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그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옳은 일만 하였도다. 저는 내게 좋은 일만 하였도다. 저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전부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충성하였도다라고 기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과 제 몫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문안하면서 여러 사람을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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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베베를 문안하라. 너는 부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저는 주의 종의 생활을 돕고 주의 종의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 외에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쭉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 너희는 문안하라.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잊지 못할 교회 역사에 이미 기록해서 기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된 만남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태어나서 신상의 시대 가서도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일생이 복 있게 하셔 주시되 일생에게 복을 주시되 축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혼 주례를 쓸 때도 이들의 장례가 열리는데 축복된 만남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부부를 축복할 때도 환자를 신방할 때도 저희 목사님은 청년에게 비전의 메시지를 줄 때도 언제든지 축복된 만남을 늘 강조하시고 이제 축복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참 교회에 아주 정말 평생 우리가 잊지 못할 아주 그런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는 큰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행복한 목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 화가가 세 분이 계셨습니다. 백순실 집사님,
그리고 최인선 집사님, 그리고 김혜련 집사님, 이분들은 지금도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이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도 현역이에요. 어느 분은 홍익대 교수, 어느 분은 개인 화실을 가지고 이제 박물관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한국하고 독일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기도 하시고, 작품 전시회도 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이분 중에 한 분인 김혜련 집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를 할 때마다 기도를 부탁받곤 했는데, 그는 자기 개인의 아주 중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10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또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해야 하고 하니까 저녁 9시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까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성전 맨 밑에 이 앞에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방석 위에 앉아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100일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렇다고 뭐 히터를 틀어서 다 그렇게 매일 100일 동안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가 그 추운 겨울에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뜨뜻한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방석 하나 가지고, 그리고 담요 한 장 가지고 무릎을 덮었다가, 무릎이 시려우면 등이 시려우면 등을 덮었다가, 무릎이 시려우면 또 무릎을 덮었다가, 나중에는 담요를 또 이제 여러 장 가지고 와서 둘둘 말아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40일 정도, 100일 작정 기도인데 40일 정도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러 와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고. 목사님, 무슨 기도 하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요? 집사님 기도요.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아주 그냥 눈물을 담아놨다가 쏟아내는 것처럼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날마다 나 혼자 추운데 있지. 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와서 무릎을 꿇지만, 근데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제목은 많지만 나는 반복해서 집사님 이 시간만큼은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요. 오늘 이 시간 말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근데 주님이 해라,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마음에. 저희가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빚을 졌습니다, 은행에. 그 당시에 1,800만 원 정도 매월 이자를 내는데 정말 거예요. 최종 책임자는 목사잖아요. 물론 재정부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 제목 속에 재정, 그 부족한 재정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참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매달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 날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성전에 와서 불을 환하게 켜더니 뭐를 하나 저희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풀어보세요. 아주 보자기에다가 아주 예쁘게 매화술을 놓은 그 보자기에다가 옥합을, 그러니까 보석함이죠. 그 보석함을 싸가지고 정성껏 내 앞에 내놓는데 내놓는 그 손이 팍 떠는 거예요. 감동 안 되세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예물과 그리고 결혼 기념일과 무슨 기념일 때, 내 생일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보석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100일 때와 돌 때 받은 반지들을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에 그 부채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도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목사님 어깨에 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나 이 동참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풀어보는데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읽어져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분의 믿음의 결단은 뭘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은 얼마길래 자기의 전부를, 재산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의 전부를, 폐물 전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렇게 한 부분을 감당하려고 할까?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것이, 목사님, 이 앞에서 축복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도 밖에 외출을 해도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많지도 않은 폐물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집에 있으니까 어딜 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걸려가지고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도둑 맞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에 금고에 갖다 맡길까, 장롱 속에 둘까, 이불 속에 넣을까, 늘 서랍, 어느 서랍에 넣을까, 그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로 왔으니까 내 마음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가볍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까요? 저희 교회에 강수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집사예요.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 저희 목사님은 그렇게 직분 주는 것에 관해서 참 인색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다 집사예요. 권사도 아니에요. 이 강수른 집사님은 늘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죠.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아틀란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늘 웃다가도 어느 순간 오늘의 그늘이 있고 하고 한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봐요. 남대문 소아병원에서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그때에 산소를 너무 많이 주입해서 그 아이가 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명한 것뿐만 아니라 자폐증까지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갈 수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자기 변도 소변도 볼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교회 데리고 오면 늘 그 아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앞이 안 보이면서도 그냥 짚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방해가 될까 봐 그 아이 때문에 덜 노심초사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벚꽃놀이를 갑니다. 봄에. 여름에는 수련회를 갑니다.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갑니다. 그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집사님, 다 같이 가는데 한 번은 좀 가야지. 못 가요, 목사님. 내 자식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데, 보지 못하는데 애미인 내가 어떻게 그 좋은 것을 가서 봐요. 못 가요, 목사님. 그는 지나다니다가 뭐 계절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그렇게 무엇을 여행을 한다든가 꽃구경을 간다든가 단풍경을 간다든가 사모하지만 믿음이 참 귀하지고 아름답지만 수련회 한 번을, 그 흔한 수련회 한 번을 못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갈 때 그 버스 몇 대에 아침 식사거리를 다 떡을 해서 과일을 해서 음료를 해서 준비를 해서 보내도 정작 본인은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집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저 집사님 마음에 쉼을 좀 줄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가지고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어떤 병원을 찾아가지고 눈을 볼 수 있는 안과의 유명한 닥터가 있다면 그 병원에 그걸 다 우편으로 보내서 목사님이 그걸 전부 해서 보내서 단 몇 프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아이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쉼을 주고 싶어서 저희 목사님이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감당할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 탓이니까 내가 감당할게. 근데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1,800만 원씩 이자 내는 것도 늘 힘겨워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는, 그게 우리는 뭐 거의 뭐 사례를 알지 않고 거의 뭐 자비량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내가 감당한다고 할 때에 힘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그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왔어요. 강수린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이제 친척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섬기는 친척이랑. 이게 뭐예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거로 하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목사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목사님 이거로 하세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온 일행이 목사님, 강 집사가요 있는 통장 다 헐고요. 그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 4개를 받아가지고 이거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러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가지고 가라고 목사님이 야단을 하시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가르쳤느냐고.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강 집사님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게 얼마나 된다고. 목사님,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니까 목사님 이걸 가지고 해결하세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분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데 아틀란타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순복음교회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 속에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하면 자기 딸이 이제 장애아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두가 다 그 아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인데, 중증 장애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데, 그가 발레를 하는데요, 발레 춤을 추는데 엄마가 간증하고 찬양을 참 잘해, 그 사모님이. 근데 찬양할 때에 여길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발레로 찬양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율동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 승혁이가 이렇게 있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길이 없겠느냐 하니까 미국에는 장애인 시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대우도 좋아서 미국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물론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매였는데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아틀란타로 온 거예요. 훗날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장애인, 특수장애인 학교에 그 아이를 집어넣게 됐는데, 들어가게 됐는데, 선생 7명이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다 분석하고 분해하고 연구해서 그 아이의 맞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동영상 하나가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그 자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바이올린을 그동안 배워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장애인 연주의 합주의 한 명으로 그 아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펑펑 울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두 눈에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입에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에 동영상에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동영상에 그 강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우리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내 자식의 눈을 뜬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아니고 일개 목사 개인을 도운 그 아름다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셔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 정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하나님의 식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그 믿음이 유지돼야만이 과거의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고 미래의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낭비하는 것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없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뽑는 것도,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것도, 강단에 물 한 잔 떠놓는 것도,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의 전부이면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 많은 큰 돈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적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적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면, 내 전심을 드리면 여기에 순전한, 이렇게 말했잖아요. 순전한 나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순도가 100%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계산이 없는 나의 전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도 족한 거예요. 그게 100%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아마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고백이라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는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중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흘리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헌신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헌신은 여러분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는 믿음, 아주 구별해서 드리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요. 다 해드리는 믿음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도록 최상의 믿음으로 정말 자기를 날마다 어느 절기 때 말고 어느 때 말고 우리는 여러분 섬기고 싶어도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드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억시킬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기억하신다면 누구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 영이 닫히고 내 눈이 보이지 않고 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이제까지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나는 듣고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후를 부은 그 마리아, 그는 그냥 향후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주님을 영원히 끊임없이 사랑한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믿음도 함께 기념하라고 하신 이 믿음이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받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기억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